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영락교회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 중에 누구누구가 되게 지혜가 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되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이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참고했을 것은 아마 구약에 있는 잠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한번 이렇게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말,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 올바른 혀의 사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은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또한 발견한 것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과 선인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도 이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행실,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땅에서부터 온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공동체 내에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이 서신을 쓰기 전에는 뭔가 마음속에 내가 이 서신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지고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혜 역시도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의 열매는 없이 말만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뚝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혜자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야고보 사도는 당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선한 행위를 당신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한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배우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 역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재능으로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당신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둘째 교훈으로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지혜가 있다면 온유함과 겸손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와 참 교만함은 독단적인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독단적인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행동은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번역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 야망으로 번역하는 것도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한번 참조해 보았습니다. 새 번역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건 동일합니다. 야심이 있으면, 야심은 이기적 야망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자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이 있다면은 이것은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독합니다. 독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다툼과 헛된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있다면은 이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에서는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의 지혜인지 우리가 그렇게 특히 구분을 두어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지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의 것인 지혜를 따라가게 된다면은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으로 그 교회에 당을 지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악한 악을 교회 가운데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흠이 없다, 순수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관용은 사려 깊음, 관대함, 양보, 친절함을 의미하고 양순함은 순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온유함을 얘기할 때 잠언서에서도 많은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은 지혜하고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로 번역된 그 당시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거의 추구하지 않는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비굴하고 비열한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온유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 온유한 말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다툼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다툼과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묶어서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바로 참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 이런 사람이 총명이 있다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판단함으로 인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